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시리즈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걸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영적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길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르쳐 주면 처음 길 갈 때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길을 가면 헤맵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동탄 명성교회 주소를 알려줘도 여기서 몇 분 헤매다가 30분 만에 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착 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듯이 길을 아는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미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살펴보면 능력은 이렇게 행하는구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능력을 이렇게 받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입해 보면 실제라면 일어나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설교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까? 요 증변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강론이 좀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성도들이 댓글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는데 능력을 안 받고 증인이 된 거죠. 머리만 암송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복음 증언할 때 이렇게 암송을 해서 복음을 증언한 거죠. 머리로만 쓸 수 있는 걸,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좋게 표현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만 가지고 복음을 증언한 건데 사도 바울도 지혜만 가지고 복음을 증언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겠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당연히 필요하죠. 지혜 없으면 안 돼요. 지혜는 당연히 있어야죠.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해야 되죠. 상황에 맞는 그 지혜로운 말을 써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능력만 해가지고는 잘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이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는 그 나타남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전도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식을 예수님께 못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전도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제자 훈련, D12, G12 하면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했어요. 평시도 지도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20년 했어요. 20년. 열심히 했어요. 그전에는 성경 공부로 무슨 베델 성경 공부 막 그렇게 그전에는 성경 공부로 또 한 20년 했어요. 그러다가 제자 훈련 해가지고 평시도 지도자 훈련에서 또 20년 했어요. 20년 했는데 결국 이것은 다 사장돼 버렸어요. 거의. 지금 거의 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자식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우울증과 중독에 걸려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왜?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귀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거의 중독과 우울증에 지금 빠졌다고 봐요. 여자들은 우울증, 남자는 중독.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큰 문제를 본다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울증을 주는 존재가 찬찬히 봤더니 무당계열이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다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주상이 무당이 있었으면 우울증이 나온다. 이게 우울증이. 자기 주상 중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 부처를 섬겼으면 중독 증상이 나온다. 중독 증상이 나온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걸리는가. 단지 자기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안 해봤더니 알코올의 영이 조상부터 이미 술을 좋아하는 영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막걸리병이 나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양주병이 날라가. 양주병이. 양주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배우의 악한 영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90%는 차지한다 라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했던 것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때려잡는 전사가 되지 않은 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복음 전파는 물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사가 되면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사가 되는 문제는 성령과 능력의 이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능력이 대체 뭐냐? 능력이란 것은 우리 한글로 보면 추상명사예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추상명사잖아요. 네.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능력의 실체를 접근할 수가 있죠. 능력의 실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그런데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풍랑이야 잔잔하는 것은 물체라 하지만 바람은 물체도 아닌데 어떻게 바람이 잔잔해졌을까? 찬찬히 보니 그 예수님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대체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나? 귀때기가 달렸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실체를 알아낸 거예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체적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 능력이 뭐냐 이거지. 능력. 그 능력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도 알아야죠. 무조건 능력이 임했다고 이 능력 사용하다가 이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뭐 했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아 도무지 내가 알지 못 능력 잘못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면 이렇게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몇 시간을 제가 이걸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능력의 실체가 뭔가? 능력의 실체가 뭔가? 그 능력의 실체를 알아야죠. 추상명사가 아니거든. 네, 우리는 추상명사로 뭐 알겠지만 실제가 어떤 뭐가 왜냐하면 나타나잖아요. 어떤 게. 그 어떤 능력을 행하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실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능력이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파워라고 하죠. 영어로는 파워. 네. 그런데 이 능력과 더불어서 능력이 뭔지 알려면 개념 이해를 하려면 능력과 더불어서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네, 권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오사로티라는 거죠. 이게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권세하고 능력은
두 가지가 같이 가기도 하고 딸로 가기도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을 봅니다. 능력이 뭔지를 먼저 개념 이해부터 해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2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때 능력과 권세의 차이는 뭐냐? 지금 헬라어 제가 지금 보면 요 한글말은 좀 틀렸어요. 좀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라고 돼 있잖아요. 권세도 이야기는 권위라고 돼 있는, 권위가 더 맞아요. 권세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가리키는 거니까 권위라고 해야 정확히 맞습니다. 권위, 그렇지만 우리가 권세라고 쓰니까 권세라고 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엑수시아는 권세, 권위, 그 다음에 디나미스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병을 고치면 능력이고 병을 고치는 권위냐? 그게 아니고요.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12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을 함께 부르신 후에 그분이 그들에게 모든 귀신들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모든 귀신들 위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질병들을 고치도록.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에 두 가지를 다 준 거예요. 그럼 능력은 뭐고 권세는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동하는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장나고 공격하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디도스 공격하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이걸 잘 봐서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공격하면 바이러스로 공격하면 빨리 다르게 우회를 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셨나? 제가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 근데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아. 그거 다. 그럼 누가 하느냐? 그 방면에 컴퓨터 그 방면을 전공하는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다 조치를 해줍니다. 모든 상황에 싹 조치를 해줘요.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아들은 능력이 있어. 내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고 시키는 것이면 권위야. 간단해. 뭐라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고, 똑같은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능력인 것이고, 남에게 시켜서 일하게 하면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능력이란 뭐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문제 해결의 열쇠, 이런 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것이고, 권세라는 건 뭐냐? 권세라는 것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임받아서 명령할 수 있는 말의 능력, 이것을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고, 내가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받아야 되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어. 병을 고쳐달라고. 물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좀 들어보세요.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을 고쳐주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병을 고칠 때는
부탁하면 돼. 요청을 하면 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올마이티 가드 아닙니까? 엘샤다이잖아요. 엘샤다이. 예,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예, 그분한테 그냥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기 해서 기도 가면 참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막 그래. 예?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침받아요? 그러지 않죠. 아마 우리 기도원 차리면 우리가 아마 이 사역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기도 문 닫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기도원보다 여기가 더 잘 고쳐진다 뭐 이럴 것 같아. 예? 왜냐하면은 이 회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쳐주는 인도자가 깨끗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깨끗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이 깨끗하느냐? 대한민국의 이런 부흥사 목사님이 깨끗하느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깨끗하느냐? 그 속에 무당이 없고 그 속에 장군이 없느냐? 대사가 없느냐? 귀신이 없느냐? 뱀들이 없느냐? 조상들이 없느냐? 꽉 찼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꽉 찼어.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병을 고칠 때에 그때에 무당의 힘을 빌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것이 깨끗해서 성령으로만 하는지를 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를 몰라. 다 속아요. 그래서 다시 재발하고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참 이런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정말 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야 와서 병 고쳐라. 치유천사들 와서 병을 고칩니다.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천사는 우리가 부하는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은 와서 병을 고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쪽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건데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병은 고쳐줘. 병 고쳐줘.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병을 고쳐야잖아요. 그죠? 병이 고쳐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를 시키는 것은 권세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내가 능력도 권세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없을 때도 관계없어. 하나님께 없어도 내가 능력과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 한 자녀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병 고침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침에서 낫게 돼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너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을 다 가리고 있는데 회개도 아니하고 병 고치려고 하니까 안수만 받아서 병 고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귀신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또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든 간에 안 됐다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라. 1000번을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회개를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귀신은 지을 때마다 하나씩 들어왔는데 회개는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줄 알아. 한 개 귀신 나가려면 한 번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1000번 했으면 1000번을 내가 회개를 해야 귀신의 여기 다 나가서 거짓말의 여기 나가서 거짓말이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귀신의 이런 그 거짓말의 충동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받아들였던 그 죄는 수만 번 했는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래. 나 예수 믿었고 그때 회개했대. 근데 나를 회개할 게 없대.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행하는데도 3가지 방법이 있더라 라는 방법, 치유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부탁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고, 아니 내가 그냥 자 자라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라나. 그러면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자라나잖아. 천사야 이거 다리를 넓혀. 자 넓혀 이렇게 하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회개를 조금 할 때 회개 150번 이상을 한 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역을 해드리고 500번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 기도문을 500번 하고 왔어요. 500번을. 그래서 500번 하고 와서 500번 얼마나 500번 쉽지 않거든. 네. 500번을 500번 열심히 했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귀신 다 사로잡아서 다 큰 영들 싹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했어. 이게 여기에 뭐 세 가지로 저는 다 썼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리로 늘어나. 천사들 와서 천사들 안 시켰네 그때는. 다리는 늘어나. 다리다 하나님 다리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어났더니 이 정도로 다리가 한쪽 다리가 적었는데 다 0.5cm만 남겨놓고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늘어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켜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천사가 무슨 기계를 가져오더니 그 다리를 착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당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늘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간증시켜야 돼. 천사가 막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능력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행돼 버리면 그 능력인 거예요. 천사에게 명령하면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권세도 있고 능력도 다 필요하잖아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도 하고 권세도 사용하고 능력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라는 건 뭐냐?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싹 능력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자, 마가복음 5장 첫 번째. 빨리빨리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당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첫 번째. 자,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이 25절부터 12회를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져서 그 12의 혈루증이 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부터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래요? 병이 고쳐졌잖아. 병을 고쳐집니다.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뭘 갖다 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겠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능력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병을 고친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자, 누가복음 6장 19절. 19절 이에서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병을 고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병이 고쳐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능력을 쓰는 방법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을 쓰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 내일 방법. 그러면 이 병이 고쳐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이 있다. 자,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게 어떻게 했는지 3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며 나가는도다.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력이고, 천사를 시켜서 귀신을 잡아 뽑아. 우리 그렇게 합니다. 사역할 때 귀신, 천사 와서 잡아 뽑아. 나를 돕는 천사 들어와서 요 속에 요 지금 밖에 나오려고 하는 영을 잡아 뽑아. 갈고리로 꽂아서 뽑아. 그러면 갈고리로 꽂아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권세도 쓰고 능력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능력은 권세도 씁니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권세와 능력이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아하, 내가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왔으니까 35절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막 한다, 아들을 낳는다, 막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능력이 너에게 오면이야. 너에게 능력이 오면 네가 처녀지만 남자의 씨가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 번째는요,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때 능력이 있다 얘기해요. 초자연적.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나오죠. 옛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 했었는데 이제 바꿨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는 자였어요. 이거 나면서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양반이 걸었대요. 40세나 되는 이 사람이에요. 이 걸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 걸은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 한 얘기가 있느냐?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12절 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라는 단어 없어.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실제는 뭐예요? 이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였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뿐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했다. 그게 뭐예요? 능력을 쓴 거예요. 능력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거다. 고린도서 6장 14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으로 살렸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데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으니까 병든 자가 치료하고 악귀도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손수건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손수건을 갖다 놓는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갖다 덮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말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내가 말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내가 말했더니 초자연적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자라났어. 초자연적이 일어나. 이런 것을 뭐라 하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능력은 받는 거 간단한 거예요. 네, 능력은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능력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문을 지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오면,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면 너희가 장차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능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성령 하나님이 38절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설교할 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고도 나오고 성령과 능력이 또 따로도 표현된다고 해요. 따로도 표현돼요. 그러면 따로 표현된 건 뭐고 함께 표현된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같이 표현돼요.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과 능력이 따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차이를 알면 능력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 실제를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로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 재밌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능력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실체가. 능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은사예요. 은사. 자, 고린도서 12장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를 받으시면 돼요. 고린도서 12장 병을 고치는 걸 뭐예요? 은사 받으면 돼.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병 고쳐져. 귀신 쫓는 은사를 받으면 귀신 축출의 은사가 있으면 귀신이 나가. 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으면 기적을 행해. 이게 능력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이네. 10절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행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를 받아버리면 돼. 저 뒤에 봅시다. 28절 고린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29절 더 읽어봐야 돼요. 재밌어요.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을 다 행하지는 못한다. 이게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그래, 첫 번째는요, 이 능력은 뭐냐면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관련이 맺어지는 거라. 왜? 성령이 오시면 은사도 주시잖아요. 성령이 올 때 은사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사를 가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어날 때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영혼을 보낼 때 은사를 주어서 보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은사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부모가 3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식은 초자연적 은사를 바로 갖고 있어요. 3대가 가면. 기도를 많이 한, 기도는 원장의 아들 또 목사의 아들이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데다. 그래서 은사를 행했다. 그러면 세 번째 3대는요,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 그냥 다 이거 찾아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와.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이 사람 불신자 가정에서 완전히 그냥 일대야. 그런데 처음 예수 믿었어.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 능력을 갖다 주는데, 그때 은사로 능력을 갖다 주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붙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요, 빛으로 붙어요. 빛이에요. 빛. 우리 몸과 영혼에 붙어 있어요. 다 은사하는데 우리 몸과 영혼이 다 머리에 붙어 있고 가슴에 또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은사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은 두 번째 그 능력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두 번째는 능력이 뭐라고요? 천사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천사인데 우리가 안수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에게 간다잖아요.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그러더래. 저도 과거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명령만 이렇게 했는데요, 제 스승은요, 이렇게 누르면은요 귀신이 고통을 받아서 나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에이, 나는 그런 은사가 없겠지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눌러봤어. 왜냐하면 뱀이 가득하다니까. 눌러봤어. 죽겠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스승의 그 천사가 내게 하나, 그분이 나한테 줘가지고 나한테 달라붙었냐? 그게 아니요. 은사가 달라붙은 거, 빛으로 와버린 거예요. 안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반드시 안수 받는다는 것은, 이건 영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다 알아요. 은사를 받는데 그분의 은사가 뭔지를 알면 그 은사 있는 사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지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은사가 오질 않아. 그건 저와 같은 어떤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은 한 안 와.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은사는 잘 안 줘,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자주 안수를 받으면 그 은사가 나에게도 나타나. 왜요? 그 은사가 내게 빛으로 내게 온다니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와서 탁 달라붙는다니까, 나한테. 그것을 저 신사도 빛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은사가 빛으로 이렇게 빛이 빛나는 게 이쪽으로 와. 딱 나한테 붙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 이것의 실체는 은사였다. 첫 번째 은사였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러면요,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시면 되죠. 모르면. 아니면은 안수를 받아야 돼 가가지고. 한 번 갖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은사를 막 주지 않아요. 계속 그분하고 생활을 해야 돼. 스승하고 계속. 엘리야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녀. 주전자 갖고 따라다니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가, 베델로 가면 어디가 따라다녀. 그만하라. 나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 아니, 그래도 따라가. 계속 따라갔더니 똑같이 요단강을 그 건너듯이 마찬가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내가 뜯자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똑같잖아. 물을 가라. 왜? 같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저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주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듯이 그런 누구하고 가까이 있냐가 아주 중요해요. 깨끗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고,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이 분명하고 영적 권세도 가진 그런 가까이 한다면 유익하겠죠. 아주 유익하겠죠. 그래서 능력은 은사였다. 은사는 빛으로 내 몸과 내 육체와 영혼에 딱 달라붙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영안으로 보게 되면 빛이 나와요. 그래서 색깔이 다 달려, 은사마다 이렇게 나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능력의 실체는 천사예요. 이것은 권세를 쓸 때 천사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 15장 24절. 능력은요, 고위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라고요? 고위 천사요. 하파리 천사가 아니에요.
고위 천사의 능력은. 자, 거기 15장 24절인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부활의 순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는,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 근데 2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원수에 속한 것, 사탄 마귀에게 속한 고위 천사예요, 능력이. 근데 이 고위 천사는 여기서는 그런 것이고, 원래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고위 천사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 편에 속해서 사탄 쪽에도 권세, 보좌, 능력, 이런 것들이, 권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그 뭡니까? 루시퍼 용도 요한계 13장에 보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줬다고 그래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그 능력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근데 이걸 능력을 멸하시고잖아요. 능력이 추상명사면 멸할 수 없어. 이들을 무효화시키고 이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가 뭐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서 2장 11절에도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고친다니까, 금방 문제 내가 얘기만 하면은 싹 고쳐버려. 다 정상을 만들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종 뜨는 일꾼으로서 능력을 가진 천사를 만든 거예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에베소 1장 21절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것들이 다 높은 고위의 천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서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다. 천사들은 아래쪽에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그 위에 있는 능력, 그 천사고 능력들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능력들이다라는 사실을, 능력은 바로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천사 잡아 뽑아, 귀신 잡아 뽑아, 그러면 뽑아요. 불로 태워, 그러면 태우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죠. 불로 타버려, 그럼 내가 명령하는 거잖아요. 왜? 내게 불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타버려 하면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게 되면 능력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체였다. 그 실체는 은사였고 실체는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성령과 더불어 항상 성령이 오시고 위에 오실 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같이 썼다. 그러나 따로 쓸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 모든 능력을 복음 전파에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이 지옥도 보내요. 능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셋째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능력은 받기는 받지만 함부로 액세서리로 능력을 구해서는 안 돼. 이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쓴 거니까. 그 착각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어요. 능력을 따로 표현할 때는 천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나눠주신 것은 은사죠. 네. 그래서 은사로서의 능력과 천사로서의 능력이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서 뭐 하려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거 위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지옥 보낸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도 갖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고 사용하느냐, 그것은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구하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